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우리 모두가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같이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다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다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자.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자. 문제가 안 풀어지고 응답이 안 올 때 주기도문을 붙들자. 아멘. 올 한 해 이 말씀을 꽉 붙들어서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고 응답과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스스로 사시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전능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간구하는 기도의 그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와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문제를 풀어주겠다.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했습니다. 한 예로 키가 작은 사람이 저 2m 위에 선반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을 내리려면 키바를 짚고 무엇을 올려도 그게 달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2m가 넘은 키 큰 사람은 오면 순식간에 손을 쭉 펴서 물건을 탁 내려버립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아둥바둥 바둥바둥 그거를 내리려고 온갖 힘을 다 쓰지만 키가 큰 사람은 손을 쭉 펴가지고 쭉 그냥 내려서 탁 줘버립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또 우리가 세상에 무슨 어떤 기계를 샀다고 하십시다. 기계가 다 분리되어 있어. 조립을 해야 돼. 그래서 기계를 사면 거기에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한 예로 세탁기가 다 분해되어서 배달했는데 왔어. 설명서를 집어넣고 당신이 조립해서 쓰면 더 가격이 싸대.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설명서를 통하여서 이제 기계를 조립하지만 기계를 만든 사람은 쉽게 기계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만들지 아니한 사람은 설명서를 봐도 집어넣었다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조립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설명서를 그대로 보고 조립을 하면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겪는 문제, 인간이 세상 육을 잃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원수마귀 공격을 통하여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들, 또 우리의 가난의 문제들, 또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막해서 어느 순간엔 죽음이라는 유혹까지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것 아닌 문제야. 쉽게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쉬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분은 쉬 우리를 기계를 조립하듯이 쉬 우리 인생의 삶에 개입하여서 쉽게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들은 어렵단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별것 아니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이처럼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나 앞으로 인생의 문제나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바로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조립하고 붙이고 다듬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해놓고 이 주기도문의 설명서를 정확하게 세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설명서요, 육신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설명서입니다. 인생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설명서, 가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설명서, 은사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설명서,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 설명서가 바로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말해봐. 또 내가 말해줘야지.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설명서가 주기도문입니다. 아니 지금 듣고도 설명하라고 못해. 참나 참말로 희한하다. 주기도문을 떠나버리고 왜 문제가 안 풀어지냐고, 왜 복을 안 주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기도문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설명서란 말입니다. 이 설명서인 주기도문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영적인 문제도 풀어주고 육신적인 문제도 풀어주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손 다 풀어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설명서가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원칙이 주기도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라. 호흡이 숨쉬는 동안에 매 순간 기도하라. 숨이 멎을 때까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어느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어느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했단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높이는 여러분들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 그분의 이름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 그분이 흠양하고 받으심으로 영어롭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이 주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인간을 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신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늘 하루라는 동안에도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오늘은 없었는데, 오전에는 없었는데 오후에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하라.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는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문제는 오늘로 끝내라.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찬을 삶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개입해서 너를 지원하고 밀어주시기만 하면, 너희 인생에 투자를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하면 안 될 것이 없으니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며 오늘 문제는 오늘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네 이웃의 죄를 7번씩 이러면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야 네 죄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게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시험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냐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니까 악에게, 악한 원수 마귀를 통해 악에게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마귀를 통해 우리에게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으로 시험하여 우리를 저주받고 망하도록 시험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믿음을 달아보는 믿음의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죄를 통하여 악으로 유혹하고 죄를 지으면 시험 들게 하여서 주저앉혀서 악을 행하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영원한 지옥불무로 끌고 가는 악의 시험을 원수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시험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원수 마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통하여 귀신들을 통하여서 내가 범죄함으로 영원한 저주 멸망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아담을 시험한 것처럼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무엇을?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서 더 큰 복을 부어주기 위하여서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마지막 시험을 하셨습니다. 네 백세에 난 아들을 내놔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실 때가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을 달아보시는 시험,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하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이 주기도문대로 너희가 날마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험들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린아이 수준인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인지, 죽이나 먹는 유년 단계, 말썽 꾸리기 미운 7살 한 것처럼 유년 단계 정도인지, 채소를 먹고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뜨겁게 일하는 청년의 단계인지, 청년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영적인 경험, 육신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무르익어 장성한 아비의 단계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인지, 이 믿음의 분량을 재기 위한 믿음의 시험을 하신단 말입니다. 신부단장에 다 나온 설교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여 영적인 여러분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이것을 분량을 재는 시험을 하십니다. 네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얼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소원하는 믿음이냐, 네 믿음이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서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나온 믿음으로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걸 측량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측량해 주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까지 믿음을 측량합니다. 왜 측량해? 더 큰 사명을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건지 말 건지, 내가 너를 지원하여 투자할 건지 말 건지. 왜? 네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통하여서 주님은 독약을 줄 수 없으니까 아들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줄 건지 말 건지, 이 사명을 네가 감당할 건지 말 건지 이걸 측량하는 믿음의 시험을 끊임없이 하신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험하는 이 시험 방식은 항상 한결같이 똑같은 진단을 하시고 시험하는 방식은 똑같단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나온 동안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동안에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자동차 시험을 볼 때 필기 시험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주행 시험은 전국이 다 똑같아. 주행 시험이 달라? 똑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하는 믿음의 코스는 다 똑같은 믿음의 시험의 코스는 똑같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다는 시험, 이 시험은 똑같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다음에 뭘 진단한다고 해서 더 큰 직분을 줄 건지 말 건지, 더 큰 사명을 부여할 건지 말 건지, 내가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줄 건지 말 건지, 내가 너에게 더 큰 여러분들 능력을 줄 건지 말 건지,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의 문을 에덴의 모든 복, 내 강이 흐르는 모든 복, 신명기 28장의 14가지 모든 복을 다 부어줄 건지, 아니면 10개 중에 하나만 줄 건지 2개만 줄 건지, 이걸 매년 진단한단 말입니다. 매달 주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시험하는 방식이 똑같아.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약속된 말씀을, 계명을 삶 속에 어느 정도 지켜 행하는지를 진단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명령이 선포될 때 네가 10번 선포되면 몇 번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이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네가 계명을 어느 정도 지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거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으로서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시오. 예수를 통하여서 너를 구원시킨 그 순간에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네 믿음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약속의 계명을 얼만큼 지켜서 순종하느냐. 여러분들 계명을 떠나면 믿음의 그릇을 진단하여서 축복도 그만큼 크게 넓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자 열변하는 거예요. 직분을, 더 큰 직분, 더 큰 사명, 더 큰 능력과 은사, 더 큰 에덴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 순종하는데 이걸 끊임없이 진단한단 말입니다. 네가 명령이 선포했는데 불순종했어, 그러면 너 그 시험에서 떨어진 겁니다. 너는 이제 떨어졌어. 다음에 또 시험하는데 또 떨어져. 그래서 또 시험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시험할 때 그걸 통과해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똑같다고 했죠. 2000년으로도 공식은 똑같아. 11조와 헌물의 감사 헌물의 시험을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11조와 헌물의 시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시험 하실 때 하시는 시험이요, 네가 선한 청직이냐 불의한 청직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네가 도적질하는 자냐 도적질하지 않는 자냐, 이것을 끊임없이 시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들 지켜야 될 계명 중에 11조와 헌물은, 감사의 물은 꼭 지켜야 돼. 물질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물질과 이 평생의 가난과 연결되어 있어. 가난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 계명, 주기도문 중에 이 계명을 어그러뜨리고는 가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은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내가 못 먹을지언정 하나님을 기쁘게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양육하여서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보장해 주신단 말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그 사람이 책임져 주시면 신령한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 주셔. 그래서 주님 것을 우리는 손대지 말아야 돼. 이걸 믿음에 시험하는 방식 중에 두 번째 방식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다. 물질이 막혀서 안 돌아오는 것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11조와 감사 예물들을 도적질한 거예요. 부활절 헌금, 이거 구약의 헌물에 속하여 있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추수 감사 헌금, 6월절 우리는 부활절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다 이 헌물에 들어가 있어. 할렐루야. 건축 헌금도 이 헌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헌물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교 물질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물질, 희생적인 사랑의 물질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험의 공식은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거룩한 성일은 주님이 주인 되신 날입니다. 주인이 주인 되신 이 날에는 예배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찬양 속에 문제를 풀고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네 스스로 자유로 사용하고 쓸 수 없는 날입니다. 오락을 굳지 말며 네 마음대로 주일을 사용하고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주일을 범하면 쳐서 죽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사야서 58장의 13절에 14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하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주일 성수를 지키면요,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일, 구약에는 안식일을 대성일로 지켰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동안 사망 안에 있었던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주일을 대성일로, 여호와의 성일로 주님 앞에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범하면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지면 큰 일을 앞두고 큰 일을 행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큰 일을 앞둔 사람은 더. 근데 세상에 여러분들 남자나 여자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일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아무리 주일날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일 성수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여러분들 보내달라고 하니까 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렇게 일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출애굽기 35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여러분들 주님의 이 거룩한 성일에 예비드리지 않고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했습니다. 주일날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나를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주일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용하고 쓰기만 해도 엿새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하셔서 크게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는 여러분 네 번째는 겸손한지 교만한지 항상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이 문제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방식이에요. 겸손한 자는 순종과 사랑과 겸손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불신함과 불순종과 미움과 분노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 있으면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지만 교만할 때는 다 거역하고 다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진단하는 것이 주님이 겸손과 교만입니다. 주님이 저보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용을 쓸 수 없다,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싶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면 패망의 처럼 망하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난자 내가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살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항상 믿음의 시험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라고 친다면 이게 항상 하나님께 이 다섯 가지는 믿음의 시험을 하는 공식 중에 항상 2000년 동안 지금 항상 시험하는 코스야. 다섯 번째는 네가 직분을 통하여 땅끝까지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감당하느냐. 1년 중에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네가 1년 동안 이 직분을 내팽개쳐버렸느냐, 아니면 증인된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포도밭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했느냐 안 일했느냐, 이걸 진단해요. 여기 성원교회는 하나님의 포도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종은 감독자로 기름 부어서 감독자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성가대 직분이 됐든 교사 직분이 됐든 할렐루야, 여성교회가 됐든 남성교회가 됐든 모든 부서마다 여러분들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 포도밭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러 다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자는 1달란트, 어떤 자는 2달란트, 어떤 자는 3달란트, 어떤 자는 5달란트, 가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 따라 달란트를 부여했습니다. 1년 동안 충성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주님이 믿음의 시험하는 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무것도 1년 중에 여러분들이 전도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여러분들 헌신 충성 봉사도 안 해, 그러면 이문을 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원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씩이라도 다 봉사를 해라. 믿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해라. 남성교회는 차량 봉사팀 아침에 나와서 다 이거 믿음의 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한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뭐라도 하나를 봉사를 해라. 주일날 봉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땀을 수고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라. 할렐루야. 주일날 저녁에도 우리 오미경 집사님, 김전환 부부 외국에서 온 노무자들 여러분 한글 가르치면서 예수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가대로 찬양대로 아침에 차량팀들 나와서 다 봉사하잖아요. 경호팀으로 다 여러분들 교사로 그거 다 여러분들 포도밭에서 여러분들 땀 흘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이문을 남기는 일이에요. 신부단장도 여러분들 지금 이문을 남기는 일이에요. 이 이문을 남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기쁘다 기쁘다 내 마음이 좋다 하면 저는 자동으로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자동으로 풀려버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은 이 방식이 믿음의 시험하는 코스예요. 코스. 이것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주님이 그거 경고한 거 아닙니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을 때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지팡이를 들고 오고 물맷돌을 들고 오는 것처럼 하잘 것 없느냐도 그 일을 성실하게 땀을 흘려 수고하고 일할 때 할렐루야. 교회 하잘 것 없지만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문에 올라오는 유리창만 닦아도 할렐루야.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만 닦고 있어도 주님 유심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 충성 봉사 전도 속에 다 주님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진단하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원하의 기쁨으로 한 가지씩은 다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지원하시겠다,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투자해 주마. 이게 믿음의 시험을 하셨을 때 통과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통과했냐 안 했냐? 믿음의 시험을 항상 통과하는 이 방식 중에 이 5가지 방식은 항상 시험하더란 말입니다. 항상 시험하는 방식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은 네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번제물로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순종도 어느 정도 복종하는지, 여러분들 마지막 이거 믿음의 시험을 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내놓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물질도 헌신하는 사람이 마지막 시험에 가장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으라 할 때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헌신 중에 가장 기뻐하는 헌신은 우리 자신을 번제물 드리는 헌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네 육체를 번제물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놓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이 정도는 우리가 신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진짜 그 믿음이 하나님 명령이 선포할 때 행함으로, 하나님 명령할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거절하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안 된다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거절해버려. 이게 이미 시험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통과를 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정은 참 답답한 일이란 말입니다. 어리석고 참 미련한,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 시험의 방식은요, 여러분들 계속되는 시험의 방식이야. 네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면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습니까? 너는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졌구나. 믿음의 진단을 했더니 너는 과연 복이 될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졌구나. 시험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음 중심을 보고 통과를 한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통과가 돼야 될 점을 실천합니다. 너는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구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문이 하나가 아니라 2개 문을 열도 너는 복을 잘 살고 쓸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또 시험을 해서 복의 문을 3개 열어도 너는 합당할 복을 가진 자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시험할 때 더 큰 복을 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방식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재는 이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 끊임없이 통과하고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영적인 영혼의 수준 상태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험은 영혼의 수준, 영혼이 얼마만큼 변화와 성장을 했는지 영의 성숙도를 진단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신부단장에서 다 나온 설교입니다. 영의 성숙도. 네 영이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네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을 측량하심과 동시에 네 영의 성숙도를 측량한단 말입니다. 네 영이 어린아이냐, 예수를 믿고 50세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났으면 새로 태어난 그 순간에는 영의 성숙도는 0살입니다. 0살. 육체의 나이는 50인데 영의 성숙도는 0살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지식과 영의 지식은 다릅니다. 영이 성숙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영이 성숙하게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의 영적인 성숙도를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성장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영이 어린아이면 하나님의 큰
지도자로 큰 종으로 사용하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 성숙해야 된다. 근데 영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면 청개구리처럼 저거라고, 하나님이 이걸 말하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이렇게 청개구리 행동을 하는 게 뭐예요? 영이 어리기 때문에. 영이 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주님이 명령을 내려서 두부 사와라 했더니 꼭 콩나물을 사와. 이게 청개구리 싶어요. 두부 사오면 되는데, 주혜정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서 명령할 때 그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혼의 수준이, 시험을 늘 하실 때 영적인 수준이 뭐예요? 영이 어리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라면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저거 하라면 저거. 마치 청개구리야. 청개구리가 어미가 어느 날 아파서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말하면 항상 거꾸로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는 날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엄마가 죽으면 항상 아들이 청개구리니까 거꾸로 했으니까 나를 시냇가에 무덤을 묻어주라 해야 저 산에다 묻어줄 것을 알고, 내가 꼭 죽으면 물가에다 묻어달라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죽고 나니까 마음을 고쳐먹었네. 그래서 물가에다가, 엄마는 아들이 청개구리에서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 물가에다가 묻어주라고 했더니, 마지막 엄마에게 이제 내가 속을 썩이는데 마지막 유언은 들어드릴게 하고 물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 봐 엄마 무덤이 개굴개굴 물어대는 거 아니야. 청개구리가 되면 안 돼.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성숙도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네 영이 성장해서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성장하라, 변화되어라. 무엇으로? 말씀을 붙들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기도하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영의 성숙한 영으로 자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해서, 유혹을 시켜서 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죄만 골라서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큰 복을 주게 한 시험, 더 큰 직분과 사명을 주게 한 시험, 더 우리의 인생을 영원롭게 하게 한 시험, 내가 너를 지원하고 밀어서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직분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시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 악한 원수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라. 네 영이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서 말씀도 머리에서 발까지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성령 열매들로 채워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행함으로, 할렐루야, 행함으로 우리가 완전해진 지식을 진실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성숙도. 시작.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초보, 구원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는 구원의 수준에서 여러분들 젖이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 수준이, 영의 성숙도가 어린아이야. 젖이나 먹고 있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단단한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하면 시험들 팍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버. 어린아이니까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초보에 머물러, 구원이라는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장성한 아비의 단계를 들어가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은 모양이로 철저히 버리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버린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영적인 영의 성숙도가 어린아이일 때는 모든 것이 미숙해. 생각도 미숙해, 행동도 미숙해, 말도 미숙해.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장성하라, 영의 성숙도를 의미하는, 영의 성장해서 성숙한 영이 되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나이 먹어서 세상의 경험을 많이 가진 육체처럼 너희 영의 성숙도가 장성한 영, 여러분들 아베 단계 예수께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영이 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어린아이일 때는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주일 성수 앞에서도 주일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일을 지킬까 말까 고민해. 그리고 주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세상 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합리화시켜. 그 주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11조 몇 분 안 되는 11절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져 버려요. 왜? 영의 성숙도가 어린아이니까 지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영이 성숙한 자로 영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우리 한국 문화는 이 술 문화가 병폐 문화로 고침받아야 돼. 고침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술 문화 앞에서도 성경이 뭐래요? 술동무하고 함께 앉아만 있어도 매를 맞는다고 치면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매를 맞으리라.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일 때는 여러분들 직장을 통하여서 직장에 지금 한국 문화는 함께 가서 윗상대하고 술 따르고 먹고 하지 않으면 진급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마지막 직장에서도 처음 그 결단을 끝까지 밀고 가면 거기에서 이겨버리게 돼 있고 하나님이 높여버리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높여서 저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요, 저는 일도 자기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버리는데 처음에 결단이 중간에 무너지면 세상 불신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믿음 아니야 이렇게 용단 내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수준 어린아이가 되면 이길 수 없으니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단호한 결단을 통하여 타협하지 말고 딱 끊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맨정신으로 말을 못하면, 맨정신은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술을 먹는 술짐으로 여러분들 싸움할 때는 대단해. 그래 술을 술을 기운이 떨어지면 아주 여성 섹시 같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아주 사나운 막 포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술림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면 그래서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영이 성장해야 이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영이 성숙한 영, 장성한 영,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의 말씀을 경험한 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영의 성숙을 통하여 계명을 얼마만큼 지키는지를 여러분들 진단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진실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맹렬한 불만이 있대.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악으로 익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대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무서운 심판만 기다려. 네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삶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가 백보자 심판대 앞입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주기도문대로만 우리가 살면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처럼 사니까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건데, 이 기도문을 내년에 문제가 안 풀어지면 이 기도문 다시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다 인터넷에 다 올려놨어.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통하여서 죄악의 간격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진단합니다. 네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네 사이에 얼마나 죄악의 담을 많이 쌓았냐는 것입니다. 산처럼 죄악의 담을 쌓아놓은 사람, 죄악의 담이 여러분들 한두 가지 죄를 통해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에 이렇게 보는 사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죄악의 담이 산처럼 쌓여서 아무리 내가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찾아오지를 않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네가 약속을 깨고 범죄함으로 신령의 관계가 깨어져 버림으로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신령의 관계가 깨져 버리면 신속하게 찾아와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신령의 관계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함부로 약속을 해서 지키지 못하면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무서운 시험이 되기 때문에 약속도 지킬 약속만 해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여 나로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여러분들 멀어지면 추수감사절의 화해, 여러분들 화목의 제사를 지내므로 깨어진 관계, 찢어진 관계, 나눠진 관계, 분리되진 관계를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추수감사절은 엄청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 벌어진 관계를 이런 화목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에게서 내가 속지 않도록,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네가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네 사이가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돌아와야 돼. 가까이 찾아오고 더 가까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가까이 더 찾아오고 더 찾아와야 돼. 멀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령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빵을 하나 먹음직스러운 팥빵을 샀다고 하죠. 이 빵을 김장할 때 내가 빵을 매일같이 사다 줬잖아. 빵을 뚝 잘라서 두 동강에 뚝 놨어. 이게 빵이야. 하얀 빵 뚝 잘라서 두 개가 됐어. 여러분들 분명히 이게 블레드에서 찢어진 것입니다. 이거 찢어진 것은 그냥 이거 못 붙입니까? 어떻게 붙입니까? 찢어져 버렸는데, 나눠졌는데, 갈라져서 찢어졌어. 이처럼 내가 범죄를 통하여 죄를 짓고 죄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이 깨져서 뚝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혼이 멸망하여서 망해버립니다. 멸망당해서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라는 이 기도문이요,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으로 찢어져 나눠지기 전에 죄를 지었지만 틈이 많이 생기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라. 더 가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예수 진리로 채우고 말씀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가득 채워서 어떤 순간에도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꼭 붙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을 뉘우치는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제 마칩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13절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다 같이 합동한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풀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서 남은 인생의 삶에 허송설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든 영향력을 다 끼치고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았다면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친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 안에 이 엄청난 해답,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 길,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 인생의 삶까지도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 길, 원수 마귀에게 대적하여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 모든 길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올 한 해 이 주기도문을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은 내년 한 해 동안 에덴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주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를 각각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에덴의 모든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취시키는 주의 족,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는 주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